네. 네. 어,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 2021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2021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믿음에 관하여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믿음. 믿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7번째 시간이고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우는 데는 이 교리 공부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공부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면서 뭐 CCC 가서 제자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이 시점에 딱 정리해 보니까 교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과 배우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차분하게만 잘 배워 가신다면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참된 믿음,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믿음 가운데 이겨야 된다. 그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숱하게 들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는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믿음이 생기나요? 또 어떨 때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봉사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은 정말로 형통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내가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낼 것 같아. 난 믿어. 또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난 믿어. 그렇게 믿음을 외친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 반면에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지도 배워야 돼요.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은 내 신념,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이거 누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낙서하면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 자, 그래 믿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 위에 굳은 신뢰를 여러분들이 갖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모든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요약된 것이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내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지식을 요약한 곳은 사도신경이고 그 신경에 대한 굳은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굳은 신뢰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세례 또는 성찬식에 예수님의 포도주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일, 또 계속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굳은 신뢰를 가져와서 결국 확실한 지식 위에 굳은 신뢰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봉사, 또 섬김, 이런 거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위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이제 같이 갖자는 거예요. 서론에 길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생 대신 참된 믿음이라고 넣어도 좋아요. 참된 믿음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바로. 성경 말씀을. 그걸 붙들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세상도 믿음으로 맞짱 떨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확실한 그 체계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이 뭐예요? 물은 그 세례지요. 제시성 받는 그리고 성령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위에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시성 받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문답이 20에서 22 문답을 묻고 답하는 공부거든요. 이 교리 문답이 그래요. 묻고 답하면서 내 신앙의 지식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뭐 우리가 정확한 단어 한자 틀리지 않고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답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20문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그의 모든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 않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이제 보편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요약은 제가 사도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 유니온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믿음으로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때 영적으로 나도 그 자리에 하나 되어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을 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모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덕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에게, 언덕을 받은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나됨을 설명할 때, 구원받아서 하나됨을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들으냐면 부부와의 하나됨도 신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부부가 신비냐면, 부부가 하나됨이 신비냐면 부부 사이는 부부 말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는 영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거든요. 그 하나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그 부부 사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고 부부는 하나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가 그리스도 하나 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그 관계, 믿음의 관계는 그 둘이가 경험한 그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신비를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언덕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의미, 영적으로 교제를 갖는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합에 관한 답은 이런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연합의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 받고 함께 부활되어지는 그 연합, 하나됨,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연합되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의 언덕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문을 못 받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보면 연합된 자만 구원받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만. 이는 혈통으로나 어떤 좋은 어떤 가문 또는 육정으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든지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6세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경에 대한 그 문답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역사해 줬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로부터 존 칼빈, 또 보면은 올레비아누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요리문답, 교리문답을 정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41년 제네바 교리문답, 존 칼빈이 쓴 건데 이것이 모든 요리문답, 교리문답의 기초가 되었어요. 존 칼빈이 쓴 내용이.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기에, 또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참된 믿음을 강조했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라고 말씀을 가장 강조한 교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예요. 그래서 그것이 1563년 16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1647년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 교리문답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장로교는 가장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교 신앙 고백사하고 우리는 지금 소교리 공부했는데 이 소교리 공부를 우리 신앙 고백의 표준수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를 받는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 안수 받을 때 두 가지를 선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신조,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만이 쉽게 말해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직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래 앞으로 여러분 청년들이 앞으로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근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 직분을 받고 이대로 살기로 섬기기로 결심하는 자만이 직분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리 문답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21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사도신경 23문에서 58문까지는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참된 믿음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성례, 성찬식하고 세례. 성찬식은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만지는 말씀, 그렇게 해서 성찬식이 있고, 세례는 물로 재용서 받는 행위인데 그런 행동들, 그런 예식들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그래서 성례도 참된 믿음, 그리고 이제 말씀, 날마다 듣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생기고, 때로는 건징,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징계를 가함으로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 교리문답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사도신경, 성례, 말씀, 건징 속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나고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 진정한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3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래요. 내용은 길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한 그 내용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3, 의로움, 구원 나에게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절반 이상 갔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여러분 들어주세요. 오늘 확실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지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믿음이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신뢰를 통한 고백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우리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요. 마음의 믿음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틀어진 잘못된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궁극적인 구원에, 우리의 구원의 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을 통한 글이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이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며 그 믿음,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 구원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이죠.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예수님 오실 재림 때 내게 주실 거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야, 요거 이제 중요한 구절.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의 전체 구절이기도 하고 전체 주제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나는 처음에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아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참된 믿음이죠. 참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이 두 번째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태일 같으면 좋은 의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믿음의 생활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잖아요. 앞으로 지금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믿음의 내 모습이잖아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바라는 두 번째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사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드러날 믿음의 생활, 믿음의 어떤 도달되는 나의 어떤 목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 모습 보면은 저도 그래요. 날마다 실망스러워요. 내일에가 천국 가겠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어떨 때는 미운 마음 드는 것, 어떨 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행동 말할 때 보면 내가 이게 목사가 맞냐,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앞으로 되어질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되어지고 나타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차 천국 가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그 나의 모습을 고를 정하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도 많지만 그걸 바라보면 안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믿음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우리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 여러분 믿음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요약은 사도신경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맹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목이 무슨 말이에요? 눈물명, 눈목자잖아요. 이성을 잃어서 적절한 분별력이 없고 판단을 못하는 것을 맹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시거든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 위에 확실한 말씀 위에 그 다음에 굳은 신뢰, 내가 믿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신뢰 위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란 그 바탕 위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그 믿음의 크기가 넓어진 만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사도신경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23문에서 58문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고백하고 믿고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정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하면 주문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배의 한 순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이러는데 사도신경은 모든 성경을 요약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누구를 여러분 묵상할 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격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일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믿음이고 물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 내가 가진 달란트를 교회에 섬기고 세상 나가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지 그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말씀 속에 새겨진 그 내용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외의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이단들은 뭐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전통 또 교황의 지시 또 가톨릭 안에 있는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 외의 것을 가르쳐요. 이단들은 뭐 몰몬경 뭐 또 요와 뭐 이런 이단들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경전을 더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한데 성경의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들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66권의 진리 핵심인 사도신경 안에는 다 진리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일부분 뭐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어떤 은사만 강조하는 성령의 일부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이라든지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감동을 주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만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의 일부 부분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다 받아들이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리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참된 믿음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을 여러분 잘 정리해야 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한번 답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확신과 고백과 그 믿는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확실한 지식이 믿음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다 66권 다 알기 힘드니까 사도신경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확실한 지식은 성경, 그냥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굳은 신뢰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세례를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건징을 행함으로 굳은 신뢰가 더 확실하게 생겨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떠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성경에 가르치던 믿음 진리죠.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가치관, 어떤 유효, 어떤 뭐 지금 찰나적인 기쁨, 쾌락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기반 위에 여러분이 가져진 그 믿음은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와서 흔들릴 수 없어요. 돈을 뭐 1,000만 원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 지키고 살겠습니다. 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여러분의 깨달음, 말씀 속에 주어진 그 믿음, 그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공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이런 강의가 올라가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질문지를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건 한 번 들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제가 웨스트민스터라든지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세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성경 개관 이렇게 해서 66권을 한 것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다 듣고 또 해보면 이 질문지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참된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특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굳은 신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항들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외우고 적어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공부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정말 내가 신앙에 이렇게 믿음이 좀 달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내가 하나씩 다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1강 제목 적고 답 써가면서 요약해가면서 쓰면